네, 12월 24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던 성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다시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성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또 성탄의 축하와 기쁨의 소식들을 우리 온 세상에 전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중심되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의미를 나눠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성경을 배우고 또 공부하게 되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고, 또한 신약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에 대한 증거다라고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보았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그럼 어떠한 태도로 보아야 할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대한 올바른 응답으로서 나도 오늘 이 하루 역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다짐과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사야 11장의 말씀은 메시아, 또한 그 메시아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통치, 그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에 대한 진정한 상이 세워질 수 있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1절 말씀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경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있다면 이새의 아들,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흔히들 그 다윗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고 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아 보이는데, 왜 성경은 굳이 이새의 줄기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던 이사야 시대에는 남한국 유다가 주변의 아수르나 애굽에 비해서는 보잘것 없었습니다. 아마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보잘것 없는 한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메시아 왕국과 같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우리로 따지면 예수님을 믿고 어마어마한 인생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라는 것은 결코 위대하고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더해질 때 변화는 시작된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주눅들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수르적인 강력함이나 애굽의 화려함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 비록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지며 나아가 놀라운 변화의 중심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이새의 줄기는 다윗의 계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메시아이십니다. 사실 이 진정한 메시아라고 하면 이 족보가 사실상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이 이새의 줄기,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전부터 끊임없이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이스라엘의 다윗의 왕국이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금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부심은 우리가 충분히 가져도 될 만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이 약속, 다윗 왕국의 회복을 지지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부심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며 우리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더욱더 견고하게 믿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인데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자, 오늘 이 모든 것을 지지하는 것은 오늘 2절과 3절에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여호와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의 왕국, 다윗의 나라가 주변의 나라들과 결정적으로 달랐던 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 연약한 종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신앙 고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그가 다윗 왕국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계보와 족보를 잇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루심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온 세상이 평화, 공존을 이루는 그런 나라인 것이죠. 우리가 계속되는 성경 구절에 본 것처럼 어떠한 표현이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늑대와 어린 양이 뛰놀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사자와 곰과 소가 어린아이가 독사와 함께 있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나라. 다시 말하면 어떠한 부당한 이유로 해를 입지 않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런 나라가 가능한 조건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종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로써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의 진정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면모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명령의 의미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귀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제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필요한 권세를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셨고 또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메시아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그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엔 절망과 좌절의 소식만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을 약속해 주십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우리의 유일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성취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말씀 앞에 그리고 약속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 평화와 공존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더욱 기대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 그 약속의 성취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은혜의 날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이제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또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날까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세상과 다른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개인적으로 성탄의 의미 더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며 또한 개인의 기도의 제목,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